자,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장을 펴시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오늘 그 마가복음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원인러브 공동체, 우리 원인러브 교회는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이면서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모이면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또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주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상당히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또 마가복음을 이렇게 강해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마 연말까지 쭉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어떤 지침, 어떤 방법을 논하자면 마가복음은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이죠. 이야기 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편 같은 책은 어떤 시적인 표현들이 있어서 이 시적인 표현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 것이고 또 계시록 같은 예언서들을 읽을 때에도 거기서 나타나는 많은 상징적인 그 표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가복음 같은 책은 정말 그때 일어났었던 일들을 쭉 그냥 서술해 놨기 때문에 그냥 있는 이야기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마가복음을 읽어 나아갈 때는 어떤 육하형 원칙 같은 것들을 적응하면서 언제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가복음의 1장 또 2장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그 이야기의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자, 마가는 우리들에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인 저자와 함께 우리 독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고 나아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11절이죠. 1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도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왕 되신 그 심판자의 예수님,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4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고난을 받는 종의 노래에서 나오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하나의 표현으로서 접목이 되면서 마가복음은 고난을 받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붙이면 아주 적절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이분께서는 이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쭉 살아나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대관식, 정말 왕으로서의 그 대관식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있는 그 흐름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그렇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과연 오늘 16절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모여든 그 갈릴리 그 지역 로컬 주민들, 특히
가버나움 주민들이 되겠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안식일날 그 회당의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치조차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님,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인터랙션, 어떤 오갔었던 그 만남의 경험들을 통해서 딱 그만큼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자, 그것만을 딱 붙잡았을 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이해하면서 그 만나고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공부를 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또 하나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있다면 마가복음은 목격자의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목격했던 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그 가르침과 그 행동을 하셨을 때의 그 이유는 무엇이었었는지,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소통하셨었던 그 소통의 내용과 또 소수의 그 측근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측근들이 모였을 때에 대중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었던 더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제자들에게는 더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 전개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본 예수님, 그 사람이 들은 예수님,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또한 여기서 만나는 예수님,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신 예수님, 또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왜 피하셨는지, 왜 여기서는 자꾸 이렇게 감추시는 행동을 하시는지, 왜 여기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역이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셨는데 군중들이 모여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지금 사역이 진짜 그 흐름을 타고 있구나, 이제 우리 사역이 진짜 막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막 대박 났구나, 빵빵 터지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흥분, 기대가 생길 텐데, 이상하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사람들이 좀 오시라고 막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루 가면서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시고 하시는, 그리고 문둥병자를 만나셨을 때에도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다음에도 이거는 좀 밝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그와 동시에 좀 이렇게 그 한적한 곳, 차단된 곳, 격리된 곳, 또 어떤 면에서는 가려진 곳에서 만나는 예수님, 이렇게 좀 달라 보이는 성향, 그렇죠? 달라 보이는 의도적인 행동을 우린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보게 되면서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마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마가는 지금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일까?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점들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임박하심, 그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의 선포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5절을 읽을 때에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양으로 임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 일꾼들이 될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과 기대를 가지세요라고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궁금증들과 기대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과 기대치를 가지고 16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지금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되는 각각의 두 형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되는 사람, 누굽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19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각각 두 형제들은 지금 갈릴리 해변가, 아마 여기서도 가버나움 그 앞에 물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굉장히 바쁘게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서 이런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아주 간결하게 마가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지금 그물을 긋고 있었던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냥 아주 간결하게 그들의 결단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나도 내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낯선 이가 찾아왔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초청을 했다고 정말 모든 것을 접어두고 떠날 수 있을까? 시급은, 우리 수입은 있게 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 이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금전적인 어떤 뭐 재정적인 아무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따라오너라 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기꺼이 응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6절에서 20절까지는 그냥 간결하게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했고 그들은 따라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딱 멈춥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져서 21절에 드디어 이제 그들이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갔는데 마침 안식일이네요. 그러면 16절에서 20절과 21절가는 아마 그 며칠의 흐름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왜냐? 안식일에 고기를 낳고 안식일에 그물을 깁고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그 제자들, 일단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이 4명의 제자들을 확보하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이제 뭐 하루나 이틀 후에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맞는 첫 번째 안식일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21절과 22절, 23절 흘러가는 이 흐름은요, 그냥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의례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회당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은 딱 이거예요. 이제 회당에 빛이 되어져 있는 스크롤, 이게 두루마리, 율법서들이죠. 구약 성서의 기록물들을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회당장이, 뭐 그날 이제 그 회당장이나 아니면 그날 방문한 랍비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펴서 그것을 낭독을 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유대인들은 그 낭독함을 듣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이것이 이제 안식일 날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뻔한 일, 그렇죠? 그들이 늘 익숙한 일, 늘 해오던 그 일이 21절과 22절에 그날도 그냥 전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외에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는데 바로 직감적으로 사람들이 야, 이건 좀 다른데? 라고 하는 놀라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22절에 나오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22절. 이건 무슨 일일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느꼈었던 권위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교사들, 다른 랍비들,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라고 여겼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마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어떤 관습들을 추측해서 볼 때 사실 회당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르침은요, 인용이에요, 인용.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 가르칠 때 어느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고 저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고 저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고 랍비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그 teaching method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딱 읽고서는 이것이 오늘날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는 듯,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그것에 대한 본인의 티칭이 다른 사람들을 인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베끼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적인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선포로 그날 그들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과 가장 연계되어지는 비슷한 상황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부활하신 그날 이제 저쪽으로 그 어디입니까? 어디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낯선 이의 모습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느꼈던 경험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는 듯한, 역시 이건 내가 들어본 거랑 다른데? 이건 서기관들이 항상 가르쳤었던 그 내용들과 무엇인가 다른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이러한 변화들이, 이런 경험들이, 이런 감동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이야기의 흐름들을 쭉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는데 또 안식일 날은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고, 이것이 갈릴리 그 주변의 일대에 소문이 쫙 퍼졌다 라고 28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날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소문만 퍼졌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이동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식만 듣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날 또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갔는데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여기 병명이 나옵니다. 열병이라고. 열병은 사실 그 고대 사회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었던 그 시대에 열병은 사실 불치병이었습니다. 열병에 걸리면 곧 사망하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 위독한 어떤 병에 걸리신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이날 고쳐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소문도 역시 쭉 퍼졌을 것입니다. 자, 32절.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에, 무슨 말입니까? 자,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했었던 안식일이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이 되었고, 토요일 날 해 질 무렵이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갈릴리 온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집으로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집은 누구의 집이죠? 어디죠 지금? 베드로의 처가댁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처가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얘기해 주기는, 여기는 29절에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인데 그곳으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33절 온 동네가 이렇게 베드로의 집 그 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저녁 시간입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그 깜깜해진 시간대에서부터 34절, 밤새 34절은 그 밤새도록 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찾아온 사람들의,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지금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만큼의 어떤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마가복음 1장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 소문의 내용을 우리가 34절에서 소문을 듣고 온 그 결과물은 무엇이었냐면 각종 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니까 그 소문들은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도 봤는데 안식일날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들이 퍼져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요청, 병을 고쳐주는 것, 그 사람들의 요청,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굉장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밤새도록 하시고는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토요일 날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요일 날 아침, 미명, 새벽 이른 시간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지 해는 떴고,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잠에서 다 깼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웅성웅성거리고 예수님을 막 찾아보라고 어딨냐고 하는데 그 집주인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그 집주인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이제 시몬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몇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돌아가십니다. 그러고는 다른 데로, 다른 마을로 떠나가시지요. 그런 다음에 며칠이라는, 여러 날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2장 1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하나 정보가 나오죠.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전개되어지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었던 그 사건, 그 에피소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집의 천장이 뚫려지고 그 천장에 큰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침낭에 이렇게 베드에 누워져 있는, 이동 침대에 누워져 있는 그 환자가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현장. 예. 예수님 덕분에 지금 베드로의 집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큰일 났죠. 어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었던 많은 기적들, 많은 능력들, 또 많은 티칭, 교훈들, 가르침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 속에서 이제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가가 붓을 들어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소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 우선순위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힌트들을 우리들에게 서술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읽었었던 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에 요 본문에서 요건 무슨 내용일까? 요건 무슨 내용일까? 요건 무슨, 이렇게 세세하게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마가는 왜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요런 것들을 중심, 주요 사건들로 딱 찝어서 편집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인가?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일까? 마가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 첫 번째,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참 일관성 있게 시작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하셨었던 일들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이 내용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저도 한번 세봤어요. 세봤는데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한 51번 나와요. 51번 나오고요. 거기에 전파하셨다까지 포함하면 한 60번 정도의 반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신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내쫓으셨는데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가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60번 이상이나 반복되어지는 이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티처다, 말씀 가르치시는 자고 말씀 전파하시는 자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 다음 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 중에 병을 고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일에 대한 언급은 마가가 몇 번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치유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한 8번 정도 나오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부분은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토탈 한 12번 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와 어떤 축사 사역을 하셨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적으로 예수님은 티처로서 한 60번 정도를 마가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힐러, 병을 고치시는 자, 또 축사 사역을 하시는 자, 귀신을 내어 쫓는 자로서는 한 12번 정도밖에 소개하지 않고 있는 이런 마가의 집중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면 답이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뭐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는 마가의 마가가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었던 병을 고치는 기적을
성경의 언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miracle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 sign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기적이 있으니까 사람들 시선이 우와! 라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사건에 사람들의 시선이 확 모아질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마가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거기를 바라보면 안 돼. 이거는 사인. 이 기적이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해서 시선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으로 계속 시선을 우리들에게 당기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보지 말라고.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었던 우리 마가복음 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또 그것을 반영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 그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짧게 어떤 면에서 사실 우리들끼리는 생략을 해도 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기록물로 남겨지는 상황 속에서는 그 내용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하지만 짧게 빠르게 스피드 있게 커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가버나움 그 집에 이미 며칠 전에 정말 갈릴리 온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그 집 앞에 모여서 완전히, 그렇죠, 정말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날 밤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으니 그날 그 도움으로 회복을 얻은 자, 치유함을 얻은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귀신이 들려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딱 그 밤새도록 그 몇 시간만 이 일을 하시고는 사라지셨거든요. 다른 마을로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테니 다 해산됐겠죠.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근데 그 해산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엔 어떠한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까? 자기네들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밤이 새어지는 그 하룻밤에 그들은 계속 그 현장에서 목격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지, 어떻게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셨는지. 이제는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목격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인 이제 확신이 된 거죠.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강렬한 확신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내가 봤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더라, 내가 봤는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진짜 문제 없이 가능하신 분이시더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 예수님에 대한 경험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들은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들에게는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소문과 목격담이 더 확장이 되었을 테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을 것이고, 이제 그들은 찾아오면서 목격담, 경험담 속에는 또 어떠한 경험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만 일하시고 사라지시더라 까지도 그들의 경험담 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번에는 적어도 나의 환자, 그렇죠, 나의 치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왔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마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간결하지만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문 앞 통로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이제는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지금 그들의 기대치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시간적으로도 다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사라지시면 안 되는데, 오늘 이런 모든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다급함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2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마가는 우리들에게 Jesus the teacher 라고 하는 티처로서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계속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어쨌든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끝나야 이제 치유 사역이 일어날 테니까 참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천정이 뚫립니다. 어차피 이 내 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일반적인, 그래서 정상적인 그 입구를 통해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길을 내어주고자 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좀 excuse me 하는데 no, 또 이렇게 완전히 허락을 안 해주고 길을 막고 있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편법을 사용해서 삥 돌아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분명히 통로가 없는데 그 통로를 만드는 거죠. 지붕을 훼손합니다. 이날 이렇게 베드로의 집 천장은 망가졌습니다. 굉장히 큰 구멍이 생겼고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이것 또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의지가 강렬한데 어떠한 의지입니까?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의지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나도 들었고 내가 누구누구가 진짜로 목격했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자기네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어떤 그 현장, 아마 이 내 친구들 중에 어떤 면에서는 뭐 한두 명 정도는 그 며칠 전에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가 한번 병이 나아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는 정말 한번 너의 병이 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지금 천장에 올라가서 지붕을 훼손하고 주 중풍병자를 내린 것이겠지요. 이제 이게 상황이 그려지면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천장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그들이 본 믿음은 당연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갖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날 가버나움에 모인 그 어느 누구도, 중풍병자와 그 내 친구들을 포함한 거기에 모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빼곡하게 모여있는 갈릴리 그 거주민들 어느 누구도 아직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을 딱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정말 그들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은 그것을 죄 사함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간절함도 없었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를 용서해 주소서 고백하는 회개의 어떤 움직임도 전혀 어떤 이런 상황들이 아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풍병자를 이 상황을 통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요. 6절에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난 거죠. 서기관들은 정확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성모독이더라 이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미 돌을 손에 집었을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들었어요? 너 들었지?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즉시 사형을 집행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나 들었어, 너 들었어, 네가 던질래, 내가 던질래, 난 못해,
이렇게 외면하는 순간 자기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적인 의무가 생긴 건 모르겠다라고 던져야 되는 상황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많은 모인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났다. 예수님을 지금 율법에 의하면 지금 돌을 들어서 죽여야 되는데, 최소한 이스라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데 예수님을 죽이면 아픈 나는 어떻게 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막 이런 어떤 망설임, 머뭇거림, 막 이 혼란함 속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8절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 라고 하는 말, 이 둘 중, 그렇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9절의 이 말씀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돌을 들고 갑자기, 그러면 두세 사람씩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의논을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10절의 이 말씀은요, 2장 2절의 이 마가에 예수님을 소개했었던, 교사로서 소개했었던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회방하는, 이 가르침을 지금 중단시키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나 너가 너희들에게 지금 알게 하려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티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오히려 중풍병자가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자꾸 떨어지네요. 떨어지지 않게 한번.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밝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이것도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 속에서도 말했지만 다니엘서 7장 13, 14, 15, 16절 거기서 나오는 단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에 나열되어지는 권세를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통치자예요. 이 사람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통치자로서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실 분이신 것을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적 예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미 상식으로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여기 어느 누구에게는요, 그러니까 그날 모였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게 뭔데? 라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니엘서 7장 거기에 나오는 그 메시아적 예언에 대해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알고 있고, 사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가 오늘 지금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됐다, 일어나 나가라, 중풍병자를 이렇게 간결하게 고쳐주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12절,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반응을 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병 잘 고치는 거 내가 봤어, 귀신들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자까지는 인정을 해. 그건 나도 느끼는 바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까지는 아니니까 죽여야 되네, 신성모독죄를 범했네 저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이것을, 이 돌을 갑자기 모두가 다 내려놓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영원히 통치할 왕의 권세를 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자, 이제 너는 일어나서 나가라 라고 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왕? 이 사람이 영원히 통치할 나라의 주인? 이 돌을 더 꽉 잡아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감히 당신이? 근데 그날 그들은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돌들을 내려놓고 12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놀라움은 긍정적인 놀라움인 거죠. 왜 놀랐습니까? 그들이 기대했었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실 거야 라고 그들이 이미 가정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렇죠? 그 정도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만났고, 또 다른 면을 만났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또 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도 마가의 마음은 당신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신들도 지금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이들처럼 그렇게 만났다면 당신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를 유도하고 있는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그날 거기 있었던 몇 명일지 모르지만 뭐 100명 있었어요? 오케이, 한 150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더래요. 이렇게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을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유심히 읽어봐라. 이것을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놀라지 않지요? 이해 못하셨군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당신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더라면, 그 소개를 그렇게 들었더라면, 그 현장에 그것을 당신도 목격했더라면 당신도 역시 깜짝 놀랄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모였었던 서기관들, 율법사들, 정말 율법의 박사들인 거죠. 전문가들입니다. 그 메시아적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까지도 자신이 그 율법의 그 예언의 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뜻밖의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모두가 그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그 반응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정을 내렸었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그 형제, 못지않게,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지?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 나도 오늘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나? 마가는 of course 라고 우리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2장 1절에서 12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인자 같은 이가 오셨구나 라는 소식까지도 거기서 이제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의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소문이 또 더 많은 지역에 펼쳐지게 될 것이잖아요.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마가가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그 상황에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그 중풍병자 이전에 문둥병 걸린 자를 통해서도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조용히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조용히 하지 못하고 소문을 내물 통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긴 했습니다.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긴 했는데요. 45절,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일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렇게 보면, 이것만 읽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가버나움, 거기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왔다라는 그 표현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1장, 한 장밖에 보지 않았는데도 3번씩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1장 33절, 32절, 33절에 첫 번째 에피소드, 점으로 해질 때에, 요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문둥병자의 증언으로 통해서 45절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 소문과 소문이 겹쳐서 이제 세 번째,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문 앞에 그 모든 길목까지도 다 차단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게 예수님의 사역에 굳이 도움은 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자꾸 걸림이 되어지고 있는. 왜? 그렇게 모여드는 이유가 다 예수님의 사역적인 우선순위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기대치,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2장 1절에서 12절에 본인이 인자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숨을 걸었어야 했어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자칫하면 돌이 날라와서, 그렇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감수하시고 지금 티처로서의 그 자기의 부르심을 지금 감당해 나가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네 번째를 잠깐 한번, 여기, 그렇죠, 여기 네 번째를 한번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피하시고, 그렇죠, 피하시고 쉬쉬하시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더욱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오해라면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어떤 특정적인 선입관들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문은 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이고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등장 캐릭터가 있죠. 뜻밖에도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 귀신들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미, 그렇죠? 이 짧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놔두면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장 멈추어라,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다시 말해서 좀 종합을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장 1절에서 12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나인 것이고,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신 것이고, 그의 통치는 이제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새로운 소식, 복음을 선포하시는 데에 지금 가장 많이 그것을 증거하는 귀신들에게는 침묵을 시키셨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또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겠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본인의 티칭으로서, 본인의 선포로서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귀신들이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짧게, 그죠? 지금 지난주에 시작한 우리 마가복음 강의 이제 딱 두 번째입니다. 이제 1장 다 살펴봤고 2장 뭐 초반부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역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답을 내려야겠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네 박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렇죠? 이 교회는 특히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의 코너들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전통을 먼저 볼까요? 전통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알죠? 카톨릭 교회. 성당은 전통, 트래디션에 의한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해석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해석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일반인이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은 교회가 해석해 주는 것만 듣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 것 같아요? 놀라웠게도 바티칸 II 공회가 언제 있었냐면 1963년쯤에 시작해서 66년도쯤에 마쳤을 거예요. 그 4년 정도.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죠. 그때 허락해서 그때 그들의 회의 결과로 성경이 일반어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허락해서 그때부터 한국 천주교도 한국말로 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전까지는 라틴어로 했죠. 그전까지는 성스러운 언어로 했죠. 왜냐? 일반인들은 들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 전통의 의식에 참여하면 됐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도 결국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흐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전통이 생겼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에 가게 되면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세대를 우리가 교육할 때에도 이것을 중심적으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이냐. 주일날 사 먹지 마, 주일날 돈 쓰지 마. 심지어는 주일날 우리가 옛날에 어땠습니까? 주일날 마을버스도 못 타는 거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 마을버스를 타면 내가 돈을 내니까. 마을버스를 탐으로 인해서 그 운전기사를 그 주일날 일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러한 신박한 논리들을 펼쳐서 금지시키는 이러한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믿는 확신과 연결이 되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이 그러면 다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전통은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10년, 20년 반복이 되면 우리 안에서도 전통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통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통에서 얘기할 때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통은 필요한 것이고 나름대로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균형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랬을 때 다른 쪽 균형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논리를 볼까요? 논리, 좀 예를 들어서 진보주의적인 신학자들, 굳이 얘기하면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이 논리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경까지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 말이 되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가 있겠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부정하고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해법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거셨다. 이게 사실 성경의 목격자들이 해변가 저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파도가 치는 그 백사장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이게 마치 이거 뭐라 착시 현장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야. 예수님께서 뭐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아무도 아까워서, 나눠주기가 아까워서 꿈을 쳐놓고 있다가 어린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까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었던 거기에 모인 모든 성인들이 다 자기 도시락들을 꺼내서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오히려 더 많은 양이 남았다라는 것, 그걸 이야기한 것.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축소시키는 논리에 근거한. 그런데 그러면 논리가 다 나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이것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가는 교사, 가르쳤다라는 말씀을 몇 번 반복했는지, 우리가 지금 벌써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속에서도 이 논리를 계속 적용해서 배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늘 나오는 경험. 예수님을 만났더니 병이 났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얻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뭐 방언을 하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무엇을 하더라. 이런 어떤 그 은사나 어떤 신유나 이런 체험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결코 무시 못할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저의 선교적인 현장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제가 봤을 때도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생기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네 번째, 성경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성경 말씀의 근거함, 이 중요성은 뭐 더 강조할 수가 없겠죠.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요, 이 네 개의 박스 중간에 서서 지금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 그 교회의 사역, 그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이 구분되기, 나누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원인러브 교회는 이 네 개의 박스를 통해서 어느 쪽의 무게를, 중심을 잘 세워나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도 잘 파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서 전통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놀라운 경험들, 체험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여러분과 함께 정말 그런 체험의 현장에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것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연구하고 살펴보아 나가야 하는, 그렇죠, 우리의 지성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지성을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 위에 이런 것들을 잘 쌓아져 나가기를,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 저는 이 결론을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중심 축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느 쪽으로 중심을 잘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겁니다. 결국 교회마다 이제 소문이 퍼질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소개도 할 것이고요. 했을 때 그러면 시드니 지역의 원인러브 교회는 어떠한 소문, 어떻게 알려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할 때에는 무엇으로 초청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의 특성, 우리 교회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nen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폭발적인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를 생각했을 때에 결국 이 네 가지의 복스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동의하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함께 잘 세워나가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저로서는 말씀에 근거한, 오늘도 마가가 60번 이상 강조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라가는 부분에 우리들 또한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고민하고 살펴보면서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일에 우리가 보다 더 헌신하면서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유의 은사, 놀라운 체험치를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경을 연구하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세워져 나가고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지성들이 오히려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인러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날마다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날마다 다짐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풀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워나갈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놀라운 하늘의 진리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된 자로서 또 목사된 자로서 강단에 설 때마다 아이들을 지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길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충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어떤 정말 더러운 목적들을 가지고 의도적인 잘못된 해석을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집중력 있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